6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범죄한 일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때 신령한 너희는, 그렇지 않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문제에 빠진 사람을 잘 도와주고 또 아울러서 너도 조심해라. 너도 그와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보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가 짐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져라. 서로를 이렇게 도우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는 잘했다고 할지 몰라도 남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할 거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2절에서는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랬는데 또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 본분, 자기 할 일 이렇게 잘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서로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또 지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익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하나님은 웃음거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생각,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정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전에 말씀하죠. 범죄한 자가 있거든 잘 가르치고 너도 조심하고 유익해라. 서로의 짐을 지고 네가 할 일, 네 짐을 지라. 그 좋은 것을 서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성도들의 실천 요강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심은 대로 네가 거둔다. 그러면은 무엇을 심느냐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심는 자, 자기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자. 이 말씀을 하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거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범죄한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러면 신령한 자로서의 심는 것, 뭘 심겠습니까? 성령의 일을 심겠죠. 그런데 성령을 떠난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겠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 이런 말이죠. 무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제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심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죠. 자,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지금 미리 준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다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연보를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한 연보를 그냥 내가 가면 갑자기 막 거두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해야 참 연보답지 않겠느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위함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이유는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짐을 지고 또 내가 질 짐은 내가 지고 그리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헌금 연보를 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뭘 준다? 씨와 먹을 것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씨를 주고 너희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씨는 뭐예요? 뿌릴 것을, 심을 것을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심은 대로 또 거두게 하십니다. 일은 어찌합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정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이 율법주의자들이 끝없이 그 다른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았으면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말하는 거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일 뿐이다. 그랬어요. 너에게 할례 받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율법 지킨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었다, 복음 받았다, 자유롭게 하면은 자꾸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야 이렇게 끌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또 박해를 받게 면하게 하려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에게 이렇게 또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대로 행해야지. 율법을 지키면은 그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크게 박해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끌고 가고 박해도 안 받고 자랑거리가 되는. 봐라,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율법에 종돈돼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정말 그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이 너무 정말 귀하죠.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율법 할례를 받냐 뭐 이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쫓겨나고,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돼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마귀 자녀로 지옥에 가고, 그 문제가 후대까지 전해지는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인간, 그 인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범죄한 인간을 위한 희생이었어요.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그거 죄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내려오는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 용서,
시기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용서,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 할례 무할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구원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유일한 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야 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승을 이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맞고 3번씩 맞고 태장을 맞고 죽음의 이유까지 당한 이 수많은 육신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상처들을 받았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다 괴롭히지, 다른 말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성도의 삶은 뭐예요? 정말 서로 짐을 나누고 내 짐을 지고 좋은 것을 나누면서 또 용서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정말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갈라디아 5장에서도 그러죠. 성령의 열매를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뭐예요? 절제. 모든 열매, 사랑이라 화평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절제예요. 이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때 약속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정말 그 모든 걸 뺏기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했을 때 그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때 부르니가 누구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장군 삼아가지고 저 가나안의 야빈의 군대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고 가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여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드보라 사사 당신도 같이 가야만 됩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나 뭐가 완전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한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 적장의 목숨을 다른 여인의 손에 맡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하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게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한 시대에 정말 말씀의 증인으로 정말 하나님 그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